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죠. 이제 3장 남았습니다.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지난 78번째 강의 2년 동안 해서 우리는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고 2년 동안 형식적인 제사를 반복하며 선한 사람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지요. 그들은 2년 후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이런 연약함, 안타까운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예배를 한쪽에서는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면서 한 톨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감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예배하면서, 개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편 설교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한 주 쉬셨다고 완전히 문맥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문맥을 잡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네. 건축학자 유현준 교수의 신간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의 변화, 공간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건축학자로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개신교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책 2장에 나옵니다. 종교의 위기,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종교 권력은 공간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강화된다. 그런데 전염병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모이기 힘들어지게 하면서 이런 조직들이 약화될 수 있다. 많은 부분 종교 지도자의 권위는 자기 희생에서 만들어진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예수 스스로 자신을 희생한 것이 기독교 교리와 권위의 핵심이자 기초이다. 본질을 잃고 공간적 외양만 남은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에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라고 던지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는 종교가 더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공간 안에 갇혀서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서 권위가 약해질 수 있는데, 진짜 신앙이 뭔지를 도전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종교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듯이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또 다 함께 모여 편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큰 예배당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위험으로 삼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헛된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위험을 갖추고 살아가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 진정한 믿음의 위험을 가지고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회의 형식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자, 로마는 모든 행정 사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종의 자치권을 허락했죠. 그래서 분봉왕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자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종적인 권세는 로마 왕에게 있지만 분봉왕에게 일종의 자치권을 허락하면서 그 분봉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나름대로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연히 친로마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이제 정치적인 결탁관계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문안하러 온 거예요. 인사드리러 오늘 가이사랴 지방에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관할하는 로마 총독에게 분봉왕이 인사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들 일행은 여러 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간의 덧없는 흐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전임자 벨릭스 때부터 계속하여 감옥에 가두어뒀던 바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려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도 수일과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바깥 세상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모두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고, 아니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막 뛰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없어도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때마쳐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시키고 그러는데 나만 계속 그 자리에, 그것도 힘들고 험한 자리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사람이 바뀌고 또 오고 가며 바쁘게 인사 다니고 하는데 바울은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자, 본문을 계속 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부임 인사를 갔을 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정죄하여 고소하였지만 피고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내어주는 것은 로마법에 당연히 안 맞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이사랴로 돌아올 때 바울을 고소한 자들도 함께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의 짐작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바울의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오직 자신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부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일에 관하여 고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여요.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 없는 세상에서 권력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이 재판에 있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철저히 현장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바울 자신의 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그분을 의탁하며 예배하는 일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공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인데, 나의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세상이 바삐 움직이고 적절하고도 재빠른 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그 어떤 최선의 부지런함과 노력도 결국 헛된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3대를 이어 사역하는 성결교 박종명 원로 목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이제 90세가 되신 박 목사님의 자녀들은 모두 6남매인데 목사 5명에 사모가 1명입니다. 아들 5에 딸 하나라는 거죠. 박 목사님은 1954년 군대 막사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대 후에 홍성 성결교회 교사로 섬기던 중 충청도 시골에 목회자가 없는 깡촌에 교회를 맡게 됩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도인 신분으로 목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십니다. 그래서 6남매는 곧장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고 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박 목사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에 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결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둘째 박창영 목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린 시절 문지방에 앉아서 밥을 달라며 수저를 치다가 수저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부모님께 반항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운 목회의 길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개척 때에는 교인이 없어 문제고 부흥하면 교인이 많아서 또 힘들다면서 목회 현장은 수학 문제처럼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성경과 기도 속에 답이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목사든 선생이 되든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을 한 것이지요. 목회자가 없는 시골에 전도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가 교회를 섬길 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전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법상 남아있지만 지금 전도인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예배하면서 그의 가족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10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에 비해 마르다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음이 바쁘기 때문이에요. 자, 마음이 겹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자, 마음이 겹친 사람, 마음이 바쁜 사람의 특징은 염려와 근심인데요. 자, 바울이 감옥에서 마음이 겹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염려와 근심이 있었겠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너는 언제 풀려날 것인가? 내 억울함은 누가 갚아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 계속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겹치지 않았어요. 거듭된 재판 가운데도 겹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 41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이 겹치면 반드시 염려와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마르다는 마음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더 큰 짐을 쥐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겹치지 않도록 분주한 중에도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죠. 그래서 이 분주함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일을 보게 하고 염려를 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겹쳐있는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면 이 시간마저도 분주함으로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요. 바쁘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본질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결정, 상대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 아닙니까? 물론 바울도 분주히 움직이며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감옥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 안락할 리 없잖아요. 불편한 곳이에요. 그 여러 가지 두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걸 처음엔 못 깨달았지만 이때가 수일, 여러 날이 계속 지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돌아다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중요한 노년의 때, 내 중요한 인생의 시점에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총독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대제사장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배우자의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바로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이 겹쳐서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내가 한다고 해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 능력을 믿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결정할 수 없고요. 해봤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 두 마음으로 겹치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0절 이하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 베스도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다고 해요. 이게 바로 분주한 세상의 한계이자 특징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막 바쁘게 움직이고 인사받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감옥에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은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척이나 이들은 바쁘고 예민하게 영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물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웃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분주하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통해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 이때 바울이 억울하다. 왜 나만 감옥에 있어야 되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 2년 지났으면 됐지. 왜 여기서 여러 날을, 수일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면서 바울이 밥에 함께 나왔던 수조로 땅을 파면서 탈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여러분,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기사를 봤더니 어디서 탈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빠삐용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때리고 괴롭힌 병사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두 마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만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 때는 내가 그만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인생의 옥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바울은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주하지 않게 감옥에 2년 이상, 그것도 수일 후에 여러 날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방법이 로마 정부의 보호 속에 호송을 받아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공동체의 나눔과 가을 양육밖에 없습니까?
자꾸 양육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자꾸 예배드리라 그래요. 근데 현실적인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으로 알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러나 연약한 신자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마르다와 같은 신자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고 무슨 공동체고 특별히 무슨 숙제고 양육이냐고 말해요. 이 지경인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게 하실 때가 있고 진짜 중요할 때는 감옥에 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죠. 양육을 받을 때예요.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로마의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시간이 계속 지나요. 그리고 뭔가 더뎌요. 기약이 없어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진짜 그런 걸 많이 봐요. 답이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공동체와 예배와 양육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3절이에요. 이튿날 예루살렘의 분봉왕 아그리빠와 여동생 버니게. 이 여동생 버니게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 특별히 그 유력한 사람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큰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큰 위험을 갖추고 와요. 여기서 큰 위험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판타지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과시, 극도의 허례와 허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죠. 그리고 또 그의 가족으로서 엄청난 그 왕비의 옷 같은 거 막 입었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압도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또 천부장들과 다이사랴의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로마 장교의 정복 같은 거 입고 막 대단한 옷을 입고 막 오는 거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군의 군복이 유독 권위가 있고 좀 뭔가 반드시 싸움을 잘하면 이길 것 같고, 저 사람들한테 특별히 게시다포 복장 같은 거 보면 걸리면 뼈도 못 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옷 자체가 각이 져 있고 바지가 막 이렇게 쫙 돼 있다, 또 부츠로 딱 또 쪼려져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여러분, 그 옷을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휴고 보스가 디자인한 겁니다. 휴고 보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말 간지나는 군복을 입었지만 독일은 결국 패망합니다. 큰 위험을 갖췄지만 독일은 패망해요. 압도하는 색과 장식의 옷은 그만큼 자신을 그렇게 사회적 정치적 권세를 만방에 알리고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식과 제복과 패션이 주는 의미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현준 교수 님의 책에는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교와 건축에 대한 내용 중에 이 공간에서 복식, 옷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옷은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스러운 음악이 흐르고 그 음악이 멈추면 평소에 볼 수 없는 많은 천을
천을 많이 사용한 풍성한 품을 가진 디자인의 예복을 입고 성직자가 나와요. 종교 지도자는 주로 천을 많이 사용한 패션을 선보여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미니스커트나 진을 입고 예식을 치르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하셨죠. 이런 게요. 무엇이든 낭비를 할 때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풍성한 옷은 옷감을 낭비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만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례로 결혼식장에는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부 드레스의 치마폭은 넓고 옷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옷 입고 어떻게 삽니까?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식이 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위험을 갖췄다는 것은 백성을 압도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너희는 꿇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면 바울의 복장은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법정에 섰던 바울의 복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2년 이상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그는 그나마 온전한 옷을 입고 있었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공식적인 직업은 뭐였어요? 천막장수였어요. 천막 제조업자. 그러니까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폭행을 당했잖아요. 돌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찢어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돌도 맞아서 피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2000년 로마의 감옥에 죄수의 복지가 뭐 대단하게 존재했겠습니까? 그런 거 잘 없었을 거예요. 그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하고 죽지 않을 만큼의 환경을 제공했을 겁니다. 저들의 화려한 복장, 큰 위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에 비해 바울은 거의 보기에 민망할 정도, 거의 그 짓꼴을 하고 앞에 섰을 겁니다.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믿음이 이렇게 대비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 큰 위험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어떤 힘도 없고 초라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그렇게 큰 위험을 갖추고 옷감을 낭비하며 치렁치렁한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며 초라한 옷을 입고 민망할 정도의 외형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승리할까요? 최종 승자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미국 뉴욕에는 두 프로야구 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욕 매츠와 뉴욕 양키즈. 근데 이제 백인을 지칭하는 양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 이민한 이제 제3세계 국가의 이민자들은 어느 팀의 팬이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가 백인을 지칭하는 양키라는 팀인 뉴욕 양키즈의 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츠보다. 왜 그럴까요? 이걸 보고 학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들이 더 크고 강한 조직인 양키즈에 속하고 싶은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심리는 기왕이면 큰 위험을 갖고 있는 저런 곳에 속하고 싶은 것이 인간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토가 이런 발언을 해요. 본문 24절 이하죠. 재판을 열게 된 경우, 그러니까 공소사실 낭독이에요. 여기 내가 왜 재판을 열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총독으로 살펴보건대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어서 피고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로 죄인을 보내려면 상소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가 적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왕 이제 그 왕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재판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로마에 보낼 상소문을 적을 내용이라도 한번 좀 채워보자. 이런 심산으로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간의 모든 재판은 죄목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불법 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팩트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에게 뭘 보이고 싶냐면 너무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쟤는 무조건 죄인이고 왕과 총독들은 큰 위험을 갖추고 있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 오늘 누가는 그들의 헛된 위험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누이 버니게 그리고 총독이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냥 초라함기 때문에 그냥 거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판타스틱한 복장을 하고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저들은 의인이다. 이거를 이미 깔고 가는 거죠. 동등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온로비 사건이라고 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옷으로 로비를 했어요. 그 옷 메이커가 뭐였죠?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거기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정재계 인사들도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통했다는 것은 교회가 큰 위험을 보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온노비 한 곳에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화려함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돈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사유화하여서 세습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패와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안 떠나요. 그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 심리는 뭘까요? 저는 그 심리가 바로 뉴욕 양키즈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를 욕하면서 대형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거기 소속돼 있으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안전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판타스틱한 다수의 위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보기에는 민망해 보이는 그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대일의 양육 현장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작은 목장에 있을 수 있어요. 화려함으로 치장된 저들이었지만 의인은 바울이었고 죄목적자 특정할 수 없는 재판이랍시고 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 저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 죄인이었어요. 저는 대형 교회가 무조건 잘못되었고 작은 교회가 무조건 옳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 판단과 시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실패한 것 같고 저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성공한 것 같은 구조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내가 큰 교회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작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작은 교회에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은 지금 초라한, 보기 민망한 옷을 입고 있지만 감옥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났고 저들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어요. 저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그저 저렇게 화려한 위험으로 나를 압도하려고 하는구나. 연약하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거지만 26장에서 사도 바울의 또 전도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참 대박이에요. 거기서 아그리빠 왕을 전도해요. 그지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도 총독이 기가 차서 많은 학문이 너를 비치가 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서 정말 또 놀라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정 자체가 오히려 그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도 자신의 영혼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요? 외모와 환경을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비록 이곳이 몇천 명이 앉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또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또 방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몰라요. 집도 엄청 멉니다. 면목동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오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는 다 못하지만 힘든 문제로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3번 목장을 나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우리 교회 주일 직장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 목장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오실 건데, 만약 우리가 이런 힘든 분들이 오셔서 기죽을 만한 화려함만을 갖추고 있다면 과연 이런 분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의 구성원들이 살짝 바울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피를 다 흘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해요. 이분이 오셔서 같은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물론 이제 자녀의 문제로 오시지만 저는 그 근본은 부모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면목동에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축복받은 것만 얘기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화려한 위엄을 가지고 그분이 부담스럽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본질이 아닌 거죠. 피를 흘리고 있고 같이 뭔가 이렇게 그런, 특별히 이 바울의 이슈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과 나랑 굉장히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거냐고, 나는.
세상은 바뀌고 총독도 바뀌고 대제사장도 바뀌었는데 자신만 안 바뀌어. 수일이 지나고 열어내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는 지금 바울이 개고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독자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도전받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화려한 복식, 그런 위험, 그 세상의 위험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고난당하고 누더기와 같이 오늘 그 재판정에 섰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위험을 갖춘 아그리빠 왕과 총독이 살릴 수 있습니까? 버니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에요. 저는 비록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일을 해왔다면 그것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토마스 카터라고 하는 유명한 CEO가 계신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쪽 IT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족이라는 것은 진실함과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신의 대단한 것을 소유하는데 인생을 걸지 않는다. 값비싼 자동차, 화려한 집, 이런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중에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넉넉할 때조차도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핀테크 업계의 권위자인 딜박스의 설립자 CEO인 토마스 카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핀테크가 뭔지 또 딜박스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이제 딜박스라는 걸 뭐 하셨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이거 만족이란 것은 진실함과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저는 싹 들어와요. 바울은 아마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저는 확신합니다. 저들의 인생은 만족감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보다 더 화려한 복식을 갖춘 왕들은 로마에 있었고 아무리 날고 겨봤지만 분봉왕에 불과했고 찻잔 속의 권력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진짜 만족은 이 진실함과 겸손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안식년, 그러니까 그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노예와 종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년이 되면 풀어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주인인 줄 알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왕인 줄 알고 평생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주인은 없다.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 갑질 같은 건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년제도를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백성이지 누가 왕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그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 반대로 정확히 가고 있잖아요. 예? 정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영원히 왕인 줄 알아요. 영원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거 헛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희년제도, 7년 되면 풀어주는 제도가 의미하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놀랍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징어 게임
이거 또 제가 또 추석 연휴 때 한번 또 봤습니다. 예?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냥 넷플릭스 딱 한 달만 끊었습니다. 그래서 DP랑 오징어 게임은 봐줘야 될 것 같아서 10월 4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딱 보고 끊을 겁니다. 딱 이제 한 달만 딱 보고 끊으려고 이제 한 달만 딱 이제 6,000원인가 주고 제가 이제 딱 결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4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볼 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제가 봤는데요. 요즘에 유행이 목사님들이 오징어 게임의 도용으로 명함 만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 세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전화번호를 밑에다 넣어서 명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뭐냐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노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게임에 걸어요. 어떤 게임에 거냐면 이상해서 파탄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합숙을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땅에다 그려놓고 하는 게임. 그런 것을 실제로 하게 해서 지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줄다리기 같은 거에서 지면 총 맞아 죽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라가서 그 돈을 따게 돼요. 그래서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해서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돼지 저금통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거기서 막 돈이 쌓여요. 수백억이. 그래서 그 돈을 따갑니다. 근데 이 메시지, 이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가, 교훈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다 해도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돈을 딴 이정재도 재미가 없어요. 그 돈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의 핏값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돈이 많아서 이런 게임 하는 사람도 만족감이 없고 죽도록 살아남아 게임머니를 얻지만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게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의 큰 위험을 조롱하고 있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해 줬으니까 뭐 어떻게 이제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냥 이런 겁니다. 이제 목사는 사실은 이런 세상의 흐름들이 뭘 담고 있는지를 쓱 한번 봐줄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러죠, 외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저들 크게 위험을 갖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편입니까? 진실함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면은 창살 없는 감옥 출신 우리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둘람 굴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굴에서 다시 주님 만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네? 성도 여러분, 말씀 뵙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외모로 압도하려는 인생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외모로 압도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그래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헛된 만족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뭘 설교하지? 정말 오징어 게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이게 몇 번 안 남았는데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계속된 재판통에서 뭘 주실까요? 하고 말씀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또 말씀을 주시니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렇게 구원받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내 문제를 주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나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주님을 정말 한 가지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어떤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자, 크게 위험을 갖춘 왕과 총독과 같은 삶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실함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인가요? 여러분의 가치관, 헛된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